그 교회 예배 시에 이제 중직자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 기도에 먼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기도로 성도들이 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해옵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제가 불편한 몸이지만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 통해서 다 설교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저는 대강 전에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도 이렇게 여러분 심령을 활짝 여는 그런 감동적인 찬양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2차 포로 귀한 지도자로 이르게 되고 그런 완벽한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기로 또 그렇게 준행하기로 또 지키기로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백성들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이고 그런 큰 은혜를 입고 그런 선한 도움의 손을 받고 그리고 왕이 전적으로 신임해줘 왕이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위임한 은혜를 입고도 백성들과 더불어 그의 영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다. 왕의 마음에 선한 뜻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된 믿음의 지도자다. 이런 말씀을 7장에서 드렸고 지난 시간에 8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출발할 때 그 지원하는 자들이 바벨론 문화에 150년 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숫자가 적었지만 그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세밀히 살핀 가운데 결핍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오면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주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편안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뭘 구할 수도 있는데도 이 에스라 선지자는 그거를 부끄럽게 여겼다. 영적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매복하는 원수들이 있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4개월 긴 여정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백성들과 더불어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드린 장면까지 이제 나누었고 오늘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차 자원하는 뜻을 정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5월 달에 도착했는데 9월 정도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로 그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했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1절 읽어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증한 일에 밑줄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봅니다.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합니다. 자, 세월이 80년 흘렀다 그랬어요. 1차 기원하고 80년 흐르고 그리고 성전 재건하고 58년,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스룹바벨도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학개도 스가랴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그 세상 지도자들을 그 리더십 아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이제 그들이 그 모든 믿음, 그 모든 영적인 경계선을 다 허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영역에 교회를 포함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큰 문제가 지도자 부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교회 영적인 지도자도 예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한경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멘토라도 있었는데 지도자 부재의 상황이에요. 대표할 만한 지도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큰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가증한 일이 그래요. 영어로서는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디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가증하단 하나님이 혐오하는 가증한 일들이 뭔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내어 쫓아라, 아말렉은 진멸하라. 왜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 거기 섞여 살다 보면 아합이 이세벨과 살다 보니까 아합이 여러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정말 지혜로운 왕이 나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진짜 지도자들은 없고 그런 가짜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떤 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도자들이 더 어뜸이 되는, 거기에 섞이게도 밑줄 끊놓기 바란, 이게 혼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혼돈이고 혼잡입니다.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걸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천지창조의 매가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됐어요. 혼돈된 그 여러분 세상을 코스모스, 질서로 만든 게 창조예요. 여러분,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므로 한탄하시며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한 가지, 혼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고 그거를 죄가 관영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과 혼잡한 거, 혼혈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대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걸이 되었다. 도대체 성전인지 시장인지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집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성도가 강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면 레위기 음식규례에서 부정한 정결한 음식 이야기할 때 육축 몇 번 반복했죠. 여러분, 색임질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굽이 갈라진 거. 이게 경계의 거룩한 선입니다. 이 선은 우리가 차선도 지키지만 지켜야 될 영적인 선이 있는,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계선에 관한 경고의 말씀, 여러분 거룩한 경계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야 될 구별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부 유별이란 말이 뭡니까? 부부지간에도 경계선이 있다는 이야기.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경계선이 있는 것이고 고부지간에도 경계선, 그게 허물어지니, 그게 침범되니까 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심령에 거룩한 경계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잡했다, 섞여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그 보고를 듣게 되는 건,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소식을 지금 보고를 받았을 때에 3절 말씀 봅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원래 겉옷과 속옷을 찢는 일이나 그 다음에 머리털을 수염을 뽑는 일이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는 그런 어떤 전통 같은 건데, 여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자신의 내면의 죄를 회개할 때는 속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겉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런 어떤 계급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 못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전통적으로 옷을 찢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수염 뽑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이제 죄로 뒤집어 쓰는 이런 일들이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 행동이었는데, 오늘 에스라는 그게 아니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 크게 슬퍼해서, 크게 분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느헤미야와 비교를 해봤더니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가증하게 행할 때, 혼잡하고 섞여서 할 때에 자기의 머리털을 뽑은 게 아니라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백성들의 수염을 뽑았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는 못하고 자기 수염을 뽑는 거예요. 머리털 없는 분들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머리털을 막 뽑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혀 앉아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절 동안 내내.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다. 좌절과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죄에 대해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죄에 대해 둔감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읽질 않지만 4절에 보니까 그런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앉아있는, 좌절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그래서 이제 일어섭니다. 5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심 중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근심 중에 일어나라. 시작. 저도 큰 소리로, 저도 이렇게 크게 하는데 근심 중에 일어나라. 할렐루야. 에스라도 근심했어요. 망연자실했어요. 여러분,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근심은 반나절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길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힘드니까 다 근심하죠. 염려하죠. 근데 여러분 그 근심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손 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는 의미로 손을 드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손 들고 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열립니다.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 시에 손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손이 들렸을 그동안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런 의미. 천부여 주님까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는 의미와 동시에 항복과 회개의 의미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손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손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선수, 뽑혀진 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되 6절에 이어지는 기도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한 현주소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1차 기환한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한 공동죄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7절 말씀 보면은 조상들의 죄까지도 공동죄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의 여러분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도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지나간 날 70년 동안 아니 150년 동안 긴 포로 생활을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70년 종살이 150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도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백하는 중에도 에스라의 믿음은, 영성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 어떤 의미인가 저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저 먼저 온 자들이 죄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할 엄두를 못 내고 먼저 에스라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15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도 잠시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기로 남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다시 옮겨주었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만들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오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처소에 박힌 못처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박힌 못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 누구도 뽑아낼 수 없도록 그렇게 심어주셨고, 잠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조금 소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다 되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가능성이 보이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 위경 가운데서, 그 낙심 가운데서, 그 근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했던 에스라가 드린 하나님의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9절 말씀, 지나간 종살이 활동하에 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주 버렸습니까? 저주했습니까? 거기서 도와주셨어. 저 이방 왕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남아 이 땅에 돌아왔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임을 알았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울타리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돌성각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15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도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도 이어지는 고백 다 읽질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망각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죄를 지어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겨서 이방인들과 자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그 모세로 통해서 주셨던 그 신명기 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고 그렇게 아들도 딸도 내어주지 말고 그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처소에 박힌 못처럼 박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소생하게 하셨는데 울타리를 삼아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그래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또 가정이 여기는 일들을 행하였사오니 어떻게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13절 고백 중에서도 여러분이 소중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대로 동의합니다. 우리 죄악보다도 형벌은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습니다. 만일 공의로 여러분이 죄를 우리가 짓는 죄대로 갚으시면 여기 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보다 형벌이 가벼운데 하나님은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생의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셨는데 또 죄를 범했으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9장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수치심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진정한 참회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영적 경계선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내면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지 마지막 그 사역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함께 나눈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어떤 것이든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삶, 영적인 영성의 현장의 심령에 혹여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그런 그루터기들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꼭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그 전부가 우상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온전히 소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심령에 먼저는 영적인 경계선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에는 경계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성도들 사이에는 분명한 뭐가 다른 구별의 경계선이 거룩한 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뭔가? 구별입니다. 구별된다. 거룩의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생각도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야 돼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의 좀 인격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도 좀 달라야 돼요. 이게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또 적용하는 말씀으로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선들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그렇게 기가 막혀 좌절하고 망연자실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면 어떨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실 때 어떨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대한민국은 어떨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조명해 보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오지만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 그 자리에 오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면 다시 합니다. 근심 중에 일어나라. 조금 더 큰 소리로 근심 중에 일어나라. 그냥 한 날로 며칠로 끝내시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이 오죠. 근심이 오죠. 그렇지만 계속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박대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참여하면서 항복하면서 손을 들고 에스라처럼 기도할 때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우리의 죄고 한국교회의 죄가 나의 죄, 우리 주의 종들의 죄이고 이렇게 전심으로 참여하는 중에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은혜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고 이런 위경의 질병 가운데서도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견고한 거룩한 처소에 심어주시고 박힌 모처럼 굳게 박아주셔서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택을 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또 거역했습니다. 죄송해서 우리가 내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수치심을 보고 고백하고 참여할 때 회복의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선이 회복될 것이고 경계선이 회복될 것이고 무너졌던 내 심령의 성전은 다시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스라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에스라 같은 심령 영성이야말로 가난한 심령이다. 옥토 같은 마음이다. 이런 중에 내 죄입니다 고백하고 했던 그의 영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우리도 그를 본받기 원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말씀을 막는 은혜를 막는 어떤 불순물도 없는 가난한 심령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